와, 선생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개과천선하셨나 봐요. 저 들어오기 전에 떠들지도 않으시고. 네. 저희가 모범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오늘 강의가 마가복음 제 52강 십자가에 달리시다예요. 네. 굉장히 경건한 주제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라 네. 좀 오늘 분위기도 우리가 그동안 막 떠들면서 그 강의를 준비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52강 십자가에 달리시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절이 조금 길지만 우리 조향기 학생부터 4구절씩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이라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잖아요. 네. 사도신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2개가 나오죠. 처음부터 해야 되죠. 전능하서부터 해야 되죠. 그 말씀 듣자마자 눈이 위로 올라가는 그쵸? 전능하서부터. 네. 동정녀 마리아.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그죠? 나시고 고난 받으셨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 나오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자칭타칭 이야기하는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자기는 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시고 바로 돌아가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복음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으면 우리 비석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네. 이렇게 다 써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유명한 렘브란트라든가 고흐라든가 우리 그림 많이 보고 네. 있는 그 화가를 검색하더라도 몇 년생, 몇 년에 갔다. 요거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언제 났다, 언제 죽었다가 아니라 요일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요 괄호 안에서 하신 일들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실 때는 나시고 다음에 수만 번 딱 쉬실 때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으면 좋겠어요. 요 사이에 뭐 하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네. 왜냐하면 이분은 요것 때문에 돌아가세요. 네. 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문장을 넣어보세요. 잠깐 이제 빨리 나시고 고난받으사 이렇게 넘어가지만 네.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런 거 또. 그런 거. 또. 병든 사람을 치유. 기적을 그렇죠. 행하시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다, 뭐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런 것들을 소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데이빗 카퍼필드도 해요.
뭐 천장을 뚫고 나오시고 뭐 이런 유리벽을 통과하시고 이런 건 오늘날에도 마술사들도 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적들은 마술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억이 되신다기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사람 취급 못 받던 죄인들 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네. 우리가 조금 왜냐하면 너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러면 그분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일 뿐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꾼다면 물을 포도주 바꾼다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도가 포도주 되긴 쉬워요. 네. 포도가 포도 주스 되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되고 네.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뭐 효모 같은 거 넣으면 되고 네.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으로서 이정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의 언어로 고백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다 이것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의연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요동치지만 왜?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뭐예요? 싸우셨죠? 어떤 의미로? 로마가 준 평화는 뭔가요? 팍스 로마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팍스 로마나. 이 시대에는 로마가 가는 곳이면 다 팍스라는 말이 피스거든요. 피스. 로마가 다스리는 한 전쟁이 없어요. 전쟁만 없으면 평화로운가? 아니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아버지만 딱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조용해요. 왜? 엄마가 알아서 기거든요. 야, 아버지 지금 심기 불편하다. 그럼 애들이 다 지방에 들어간다고. 이게 평화잖아요. 그게 조용한 가족이란 영화도 그래요. 네. 뭔가 음모가 가득한데 식구들은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는 평화인데 이 평화는 위에서 너무 내리누르니까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군은 어디든지 가서 진압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뭐죠? 예수님은 끝까지 샬롬. 말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이런 말 로마가 듣기 싫어요. 왜? 자기들이 이룬 평화는 칼로 이룬 평화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한테 죽는다. 우리 그거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한 100년 살고 가는 이 시절에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얼른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 세상 가치와 좀 벗어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주와 벗어긴다고. 주님하고 갈등한다고. 그분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그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 것하고는 너무나 짝짝꿍이 잘 되고 맞아요. 일주일에 6일 23시간은 세상 것하고 짝하고 딱 1시간만 교회 가가지고 성경 뭐 말씀이 어떻고 예수님 이렇게 살라 그랬고 그러고는 교회 문 나오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없죠. 사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신경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거 외웠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 여성이죠. 본디오 남성이에요. 마리아 피식민지 시골 처녀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러 우리가 국권이 없을 때 일본에서 온 총독들. 근데 기독교 인류 역사는 계속 이 사람을 비판한다고. 빌라도를. 왜 그랬다고요? 아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였잖아요. 내가 두 사람 놔둘 테니까 너네 골라봐. 바라바 내줄까? 광복적
특사 같은 걸로 6월절 특사로 예수 내줄까? 근데 유대 민중들이 바라바를 내달라. 이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정말 뭐 칼을 들고 로마한테 대항한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조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로마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바라바 같은 경우는 혁명가여서 오히려 로마 입장에서는 혁명가인 바라바가 더 불순분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6월절 특사로 내줄게. 라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15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무리들한테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무리라 함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진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선한 판결이 아니라 아름다운 판결이 아니라 다수가 자기들의 이득대로 원하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후대에 이 다수들은 어차피 예수에게 실망했고 예수가 주려고 하는 떡보다 얼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 몰아내고 이런 말들이 더 어필하기 때문에 다수는 몰라서 그랬다 치고 그러나 빌라도는요. 부인도 전날 밤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오늘 판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아는데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빌라도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권력이 있을 때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판결을 내려야 될 텐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사람을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특히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유대인 민중들도 예수를 내달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비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식인의 허위의식 알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안 하는 빌라도를 계속 비판하고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살면서 너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잖아. 십자가가 뭔지 알잖아. 근데 너네 그렇게 안 살잖아. 이게 가장 무서운 비판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뜰이 뭐래요? 브라이도리온.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앞으로 가서 뭐 이래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은 그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에 이렇게 했어요. 브라이도리온을 돌로 깐 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다. 그러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의 명칭이네. 그들은 그렇게 불렀고 그러면 마가가 이 편지를 쓸 때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을까? 확연하게 다가오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것도 또 알게 돼요. 굳이 가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브라이도리온이든 가바다든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돌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안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궁금했어. 이 브라이도리온이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브라이도리온은 마가복음 딱 여기만 나온대.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창덕궁 인정전에 가면 깔려 있대요. 진짜요?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의 돌의 종류가 뭘까? 그랬더니 박석이라고 부른대요. 박석.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창덕궁 긍정전에 깔려 있는데 화감암으로 만들어진 반짝반짝한 돌이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하여간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도 총독님의 관전은 일반 그냥 바위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번쩍번쩍한 그런 돌로 깔려 있었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전날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력을 좀 복귀하신다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원로들의 재판정이 열리려면 낮이어야 되는데 밤에 몰래 열었어요. 네. 그리고 다 모을 수 없어서 70몇 명 모을 수 없어서 23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찬반을 가르려면 예수를 사형 언도를 시켜서 바로 유대교 방식으로 돌로 쳐 죽이려면 2표 차이가 나야 돼요. 네. 23명이니까 적어도 2표 차이가 나려면 몇 대 네. 몇이면 돼요? 23명이면은 11대 13. 아니다. 지금 23명이네? 10대 10대 한 10 정도는 나야. 그러니까 너무 12대 11도 딱 한 표 차이는 안 한 거야. 네. 이 사람들이. 한 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2표 차이는 나야 되는데 그 2표가 안 벌어진 거예요. 밤새 판결에 붙여도. 그래서 가야바가 다음날 또 하자. 그러려면 70 몇 명 모아놓고 산헤드린을 열어야 되는데 네. 불법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정말 끌려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것들은 마치 신문 보도를 읽는 것 같아요.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브라이도리온이 어떻고 뭐 자색옷이 어떻고 가시관을 씌웠고 네. 이런 거를 상세하게 자기가 목격한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거 신문 기사인 거죠. 그런데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 지중해 연안 기독교 공동체 혹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에 떠돌아다니는 사건 기록은 뭐밖에 없냐면 바울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요 기록 외에는 아직 아무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왜? 로마 제국이 보도 통제해요. 그렇죠. 뭐 신문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아니 신문이 있었어도 잠깐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옆에도 또 강도 2명 있었대. 네. 그리고 이때 이 강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강도는 다 혁명가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세계의 십자가 중 하나예요. 뭐 신문 1면에 나오겠어요? 어디 나오겠어요? 그냥 정치면에 조그만 한 단 기사로 고작 나올 거예요. 만약에 신문이 있던 시절이어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피식민지 청년 하나 십자가에 매단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AD 30년에서 AD 70년 사이까지 이거는 금기예요. 네. 그분은 메시아인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대. 이 얘기하면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예수 도당이다. 그 말은 로마 제국한테 반란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예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향기 학생하고 주은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보도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을 사람들도 여러분 글을 쓸 수 없는 문화인 거 알죠? 지금 이 시대는. 글 없어요. 어디다가 뭐를 써야 되겠다. 혹시 글자를 알더라도 네. 헬라어를 알더라도 어디다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껍질 네. 껍질 네. 벗겨서 우리는 양가죽으로 쓰는 가죽백으로 네. 쓰는 거기다가 글씨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글이라는 것도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 이야기를 전달해요? 구전으로. 네. 입에서 입으로 몰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전부예요.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요거 한 문장이에요. 자, 이제
이 글을 읽고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요거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왜? 로마 사람들은 지금 그분이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이 생각할 때는? 아니죠. 네. 로마 신학에서는요, 그는 팍스 로마나에 저항하다가 죽은 여러 불법 청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야, 너네 잘 봤지? 힘이 곧 정의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 속에 생각이 다 있는데 학생들이 특히나 의견 물어보면 다 자기 의견이 있는데 교수가 들어와서 아이 그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라고 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예. 시험에 답 쓸 때 교수 생각대로 써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힘이 정의지. 맞아요. 그런데 정의가 힘이다라고 믿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도서관에서 다 찾아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정의가 또 곧 힘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학생 신분이지만 내가 이걸 논문으로 써서 교수님 말을 반박하겠습니다. 이러려면 얘는 무릎 써야 돼요. 뭐를? 십자가를.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로마 제국이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네 힘이 정이야. 대들지 마. 우리는 로마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짓밟겠어. 여러분 요거 한번 재밌게 보세요. 제가 이런 동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입니다. 네. 정부가 바뀌면 우리 이름 많죠. 민중의 뭐죠? 문민 정부, 참여 정부, 실용 정부, 정부마다 민생 정부, 네. 정부들의 특징들이 있고 대통령이 주기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향한다 그러면 9시 뉴스에 쫙 나오고 네. 신문마다 일면에 딱 깔아줘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로마 총독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로마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러려면 화폐 개혁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돈은 맨날 들고 다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네. 이런 거네 알게 돼요. 자, 아래에 있는 화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 사시던 지역에 코포니우스라는 초대 총독이 와서 개혁한 화폐예요. 코포니우스.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할 때 1대, 2대, 3대 총독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름 저기 철자를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존중을 하는 거야. 왜? 로마가 들어와서 당신네들 다스릴 때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맥추절 같은 거를 존중해서 로마가 이 유대 문화에 보리이삭 그려 넣어요. 네. 너희들의 우리는 로마는 관용 정치 펼칠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일제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무단 통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일제가 너희들 식민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기차도 깔아주고 화장실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뭔가 근대화를 해주는 좋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경성역에 나와서 일장기 흔들면서 환영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통치가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3.1운동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더 풀어줘요. 그래서 문화 통치라 그래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다 허용해 줄게. 그런데 안 되겠어요.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기어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단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징용, 정신대 막 끌고 가고요. 그래서 일제 통치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로마도 비슷해요. 처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가 마치 해방군인 것처럼 화폐에 표현을 했어요. 대추나무거든요, 이게. 대추나무는 이 사람들 절기 가운데 수전절 이런 때 좋게 여기는 유대인들한테 친숙한 나무예요. 여기에 대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혼할 때 이렇게 패백. 패백할 때 대추 던져주죠. 네. 그래서 이게 문화마다
이게 풍요, 다산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희들의 모든 종교 활동도 보장할 것이고 로마는 해방군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풍요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화폐를 보세요. 이게 빌라도 화폐예요. 그림이 달라져 있죠. 대추나무, 이게 뒷면입니다. 대추나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리 이삭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동전에도 50원짜리인가요? 보리 있습니다. 그렇죠. 농경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빌라도는요, 보리단을요, 3개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 5대 총독이야, 이제 벌써.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풍요로울 거야. 단!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보리 이삭이 나머지 가운데만 딱 써 있고 나머지 2개는 푹 쳐져 있어요. 네. 너희들은 로마에 복종해야 돼. 너희들의 풍요는 로마에 복종하는 한. 그리고 왜 대추나무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의자? 돌 위에 의자? 그쵸? 뭐 의자 비슷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무슨 이렇게 옆에 뭐 하나 이렇게 네. 떨겨져 네. 있고 지팡이거든요? 의자고 맞고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직업이 뭐였을까? 일본에서도 총독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외교가 필요할 때는 정치 외교학 공부한 사람. 좀 뭔가 얘네들을 강력하게 할 때는 군인 출신, 장성 출신 이렇게 총독 보내요. 로마가 통치가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오면서 빌라도를 보낼 때는요. 빌라도의 이 의자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사님들 앉는 강대상 의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빌라도는 직업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슬쩍 드렸었는데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인데 로마 황제 점쳐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복점관이라고 부릅니다. 점쳐주고 복 빌어주고 그런 거 하다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왜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면서 아테네 시민들을 관찰했더니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깊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종교심이 깊다는 거가 뭐예요? 선앙당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종교심이에요. 네.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종교심이에요. 네. 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러나 그 종교심은 참된 종교와 만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의 티베리우스 황제라든가 이 사람들의 종교성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죠. 네. 왜? 아직은 로마의 국교가 아니야, 기독교가. 네.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예요?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의 종교는 뭡니까? 천황 숭배. 네. 황제가 신이다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예요. 네.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종교들이 있어요. 뭐 이시스 여신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거는 다 로마 황제 숭배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들어왔을 때 앞에 총독등도 감히 그렇게 안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상에 군인들의 깃발과 로마군의 깃발과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빌라도는 어떻게 다스리겠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여야 돼요. 신의 아들이 둘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마치 뒤로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이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결국은 네. 순환을 준 그런 총독으로 강경진압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런 총독으로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화폐에 나타나듯이 빌라도의 통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사도신경에 욕먹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과 빌라도의 신앙은 달라요. 네. 빌라도의 신앙은 뭐예요? 힘이 정의예요. 네. 마리아의 신앙은 뭐예요? 정의가 힘이에요. 맞아요. 나는 처녀예요. 시골 처녀. 나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자는
공수로 가난해질 거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마리아가 믿은 그 믿음과 빌라도의 믿음을 사도신경은 대비시키고 있어요. 당신네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진리가, 정의가 참 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 이야기들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마가의 숙제는 그겁니다.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자기가 회심하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네. 그래서 보름을 같이 머물렀대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저는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네, 분명히 갈라디아에 만났을 보면 바울이 나 회심하고 3년이 지나서 개발을 찾아갔다. 네. 그래서 보름간 머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러고는 마가가 이제 이 기록을 쓸 때는 바울도 게바도 다 죽은 때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은 언제 죽어요? 옛날 궁금하네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베드로는 언제 죽어요?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오, 잘 모르시는구나. 바울이 네. 네네네. 네. 그 옛날에. 네, 바울이 막 3차 전도 여행 막 다니고 정말 이 뭐 복음서 신약 성경이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이니까 심지어 네, 그렇게 많이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네로가 가장 기억할 만한 황제예요. 네. 기독교 역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로가 바울하고 베드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네로의 박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로가 아주 길게 통치해요. 네. 왜냐하면 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S 정책으로 로마 시민들한테 글래디에이터 막 이런 검투극 극장이나 영화가 없던 시절에 재밌게 해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막 시인 예술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불 지르고 막 거기서 황홀경 이런 약간 사이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로가 61년도에 기독교인들 박해를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그거 도망가다가 코바디스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코바디스란 영화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시를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로마시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또 한 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다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정말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AD 61년에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질 수 없으니 거꾸로 지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 행전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 같은 경우는 68년에 네로 황제한테 참수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글을 쓴다고 추정되는 AD 70년 어간에는 두 사람 모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 이제부터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처음 쓸 건데 쓰되 나는 다른 것보다 빨리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죽은 것은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이 바꿔야 되는 건 그거예요. 로마에 있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반역자일 뿐이야. 그리고 십자가는 몇천 개가 있었어. 네. 그 십자가들과 예수의 십자가가 다른 차별성이 뭔데? 라고 질문해요. 끊임없이. 네. 바울도 그랬고 지금 이 마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가가 참고로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달랑 예수에 대해서는 바울의 신학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토리를 이제부터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적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첫 번째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다 돌아가셨고 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장 가까이 갖고 있을 베드로도 이미 죽었고 그렇죠. 나는 지금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마가가 제일 먼저 뭐부터 질문할 것 같아요?
어디서 참고 자료를 찾아야 될까요? 자, 요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네. 2번을 했어요. 예. 이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그렇지, 구약밖에 없죠. 네. 누가 이렇게 똑똑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은 뭐 전혀 그렇죠. 왜 마가가 지금 처음 쓰니까 네. 복음서라는 장르를 그러면 마가가 첫째 참고하려면 뭐부터 참고해야 된다고? 구약 성서. 이때는 구약이란 말조차 없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네, 네. 그냥 히브리인들의 성경 네. 제1성서부터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뭐부터 참고하되 여러분 저런 거 있죠. 이제 뭐 우리 연기자시니까 우리 주은 학생은 잘할 거예요. 시나리오가 딱 나왔어. 내가 역사물을 하게 된다. 내 역할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캐릭터 분석하실 때? 인물. 네. 어떤 방식으로 탐구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친절한 이웃분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는 도서관 가서 그 책 찾아서 그 인물에 대해서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보시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 주은 학생은 예를 들면 내가 맡은 게 뭐 조선의 뭐 세종대왕의 부인 역할이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막 고려시대부터 삼국 유사부터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질문 갖고 읽는다고. 네. 구약도요. 마가가 지금 책 써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부터 해야지. 그러려면 다 모으기도 힘들어요. 왜? 아직은 이런 책도 없어. 그렇죠. 두루마리들이야. 그렇죠. 이 두루마리들 다 모아놓고 하려면 돈도 어마어마 비싸. 무슨 뭐 알렉산드리아 박물관 도서관 하나 다 사야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누군가. 그 지역에 가서 전에 내려오는 비행기 타고 갈까요? 아니면 그 예언되었던 예. 그 부분들을 참고했을 것 같은데. 뭐에 대한 예언? 예수님,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네. 예언에 대한. 자, 우리가 마가의 질문을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무 질문이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치 목격한 것처럼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나. 제가 어느 목사고시 시험 문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끌려 들어간 총독 관저 뜰의 이름은? 저 그거 보고 아주 웃겼어요.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써야 돼. 네. 근데 그거 모른다고 간첩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건을 2014년, 뭐 앞으로 2200년 후에 뭐 이렇게 계속 읽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낯설게 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안 읽혀지는 이유는요,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맞아요. 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 뭐 저기 빵 뜬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예수님 동선도 다 알아 지금 벌써.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가야바 뜰에 갔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빌라도 법정에 왔는데 너 그 뜰 이름 알지? 브라이도리온. 자 체크하고 그러고는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이 써 있었고 자색 옷을 입혔고 하나의 공식처럼. 공식처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마가의 질문을 같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마가는 절대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마가가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마가의 질문부터 시작해요. 마가의 질문은 뭐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한 40년 지났어요. 네.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고는 달랑 요거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거래요.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경험되는 이야기들이. 그런데도 조그맣게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예수의 죽음은 왜 끝이 아니고 시작일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삶에서도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우리한테 침을 뱉는다고요.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회사 망하고 재산 다 잃은 거잖아요. 네.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어가는 역사들을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난 닥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고난당해? 라고 우리도 조롱받아요. 침뱉어요. 그리고 우리도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대못을 박아요. 계속해서 못 박아요? 가시관 씌워요? 이럴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물어야 돼요. 나의 수치, 나의 죽음, 이것이 왜 끝이야?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까? 그래야 마가가 지금 쓰고자 하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볼 것이 예수님 숨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야 왜 마가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적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인기를 얻기 위해, 2번 무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3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